로마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신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는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기어 주시는 은혜 있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로마서 6장은 5장까지가 죄와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6장은 온전히 실제로 은혜 속으로 들어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교훈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1절 들어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물음을 시작하셨죠. 자, 이 물음을 사도 바울이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오해하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죄가 사람들이 행한 어떤 하나하나의 행동을 이야기하기보다 우리를 악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일종의 세력이다, 영향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세력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빼놓는다면 그 죄의 세력을 이길 만한 존재가 땅에는 없어요. 그렇게 강합니다. 이 죄라는 세력이.
그러나 그 죄라는 세력이 위력을 발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그 죄의 세력을 충분히 능가한다라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지난주에 살폈던 5장 20절 말씀이죠. 가보시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이 선언이 있습니다. 죄가 아무리 나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죄가 더한 곳에서는 반드시 은혜가 그거보다 훨씬 뛰어나게 역사하느니라라는 이 선언을 오해하거나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죄에 대한 이 사면을 오해해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우리 3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가보시면 3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죠. 7절 말씀,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되어서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보다 훨씬 차고 넘친다라는 이 의미가 이렇게 오해됐다라는 거죠. 내가 죄를 많이 짓고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인간의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 그렇다면 내가 거짓말하고 죄 짓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8절, 또는 이렇게도 얘기하더라.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방법은 간단하네. 우리가 죄를 많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훨씬 차고 넘친다고 하니, 은혜를 차고 넘치게 하려면 우리가 죄를 더 져야 되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의 이 1절이 이야기하는 바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수단을 뒤집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죄를 끝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죄를 박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접어두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죄를 박멸하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목적과 수단이 전도됐다고 합니다.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더라. 다시 가십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 절대적 부정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라는 주장을 얘기하는데 쓰이는 말이 아니고, 모든 천하에 이건 원리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이게 확정하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하늘의 법칙에 맞지가 않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어떤 상태가 됐다라는 선언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은혜를 받은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거를 얘기하는 거다. 이게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이고 은혜 속에 들어갔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연결된 말이지만 죄에 대해서 죽은 것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것과 뭐와 똑같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과 똑같다.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뒤에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요. 확실히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경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이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것은 의견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통하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진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죄에 대해서 죽기 전에는 못 들어간다라는 뜻이다. 갓겨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 더 우리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죽어야 살아나는 이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게 어떤 길을 통해서 간다?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더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선언이 2절의 이 선언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은혜 안으로 들어간 건데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를 많이 져야 된다라는 주객이 전도된 이 주장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지배체계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하셨어요. 그걸 놓친 거예요. 어디에 그게 나와요? 5장 21절에 20절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야 그러면 은혜 넘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려면 우리는 죄를 많이 범하는 것이 나쁠 게 없네 라고 얘기하던 그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가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렇게 은혜가 넘쳤느냐? 이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악한 영향을 초월하는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려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은혜가 넘친 거야 라는 거예요. 은혜가 넘친 거는 죄 마음대로 져야 된다라는 허가장이 아니다. 21절이 이야기하는 바는 지배체계 두 개입니다. 21절의 전반부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사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21절의 하반절은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생명으로 인도가 된다. 영생으로 인도가 된다. 그러니까 이 지배체계가 두 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지 두 개가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망과 생명이 섞여요? 못 섞여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사망 상태에 머물고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생명으로 인도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두 개, 사망과 생명이 서로 섞일 수가 없듯이 은혜를 많이 주신 것은 죄를 져도 괜찮아 라는 면허장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변치 않는 원칙에 의해서 선언하고 들어가더라.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죄의 지배체계 아래 있다가 은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죄의 지배체계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이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언보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니까 그 말씀이 3절부터 나옵니다. 3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물음 형식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라는 말을 써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누구는? 우리는. 우리라는 무리는 그러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절에 이 질문 형식을 빌은 굉장한 이 강조는 사도 바울의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던 자는 그 누구도 모르는 자가 없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땐 다 알려져 있는, 전부 다 경험되고 있는 진리다. 그래서 거기도 그 문장을 좀 의미를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무릇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 있죠? 우리말에 무릇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호소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호소이가 원래 무슨 뜻이냐? 어떻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이 호소이라는 단어,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충분히 살려서 번역을 해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호소이, 뭐뭐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가 요 세례받는 과정에 쓰입니다. 저는 그게 은혜라고 봐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이는 곳이 있더라. 세례받는 장면에. 그게 어디냐? 베드로의 입에서 선언된 선언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신약 190페이지 펴보십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38절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회개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회개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세례받는다라는 게 연합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세례는 물세례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가던 인생길에서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반성하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인간적 반성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뭐냐면 내가 가던 인생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예수님과 세례받는 거다라는 뜻이 뭐냐?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다시요. 진정한 회개가 뭐다? 자기가 걸어가던 인생길이 잘못됐음을 발견하면 180도 돌려서 나 따로 예수님 따로 살던 이 인생을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게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는 뜻입니다. 그런 결정이 일어나면 이게 누구 편에서 일어나는 결정입니까? 그건 성도 편에서, 사람 편에서 그런 결정이 일어나야 돼요. 하면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리라. 이게 뭐냐? 하나님 편에서 확정해 주시는 사안입니다. 그 죄사함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도장침,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확정을 해버립니다. 내 머릿속에서 동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도장을 쳐서 문서를 넘겨준 게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38절에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39절 보세요. 이 약속은, 이 약속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과 연합돼서 그에게 맡기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확정된 도장 찍힌 문서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이 약속.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이거는 유대인과 유대인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먼데 사람, 이건 누굴 얘기해요? 이방인이에요.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어서 자녀 삼아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금 세대 사람이든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든 간에 얼마든지 부르짖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얼마든지 있죠. 이게 호소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유대인이든 유대인 자녀든 이방인이든 간에 하나님이 불러서 자녀를 삼아 주시는,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약속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호소이라는 단어, 뭐뭐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얼마든지라고 표현된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번역본 보시면은 모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시죠, 본문으로.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의 3절이 이야기하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는 이 표현은 풀어서 쓰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앞에도 세례를 받은, 뒤에도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이 세례를 받다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문장을 분해하고 막 하는 거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요 세례를 받은이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과거형이고 수동태입니다. 자, 이게 뭘 뜻하는 걸까? 과거형이라는 거는요, 지나간
내가 바꿀 수 없는 확정적 사건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가 쓰는 용법이에요. 헬라어의 과거 용법은 뭐냐? 이미 이루어진 확정 사건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그건 당연한데 수동태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수동태가 뭐예요? 누군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게 수동태예요. 의미가. 네. 나는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람이 준 세례를 이야기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질문이.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는 그 표현이니까 이게 사람이 물 세례를 주거나 세례를 주면 나는 그 세례를 수동적으로 받는 걸 얘기하느냐. 성경을 연구했던 믿음의 선질들은 이 수동태가 하나님의 수동태라고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수동태? 하나님에 의한 수동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례를 주지 않으면 이 세례는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이게 왜 하나님의 수동태야? 인간의 수동태 아니야? 요즘에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영접기도 받고 그러면 세례 교인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데 왜 믿음의 선진들 이걸 연구했던 신학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수동태라고 못을 박았을까? 여러분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9절에 38, 39절에 베드로의 입에서 선언한 게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는 거는 누가 성령을 주실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성령을 못 줘요. 제 아무리 골백번 죽었다 깨나고 제 아무리 순교를 골백번 한다 그래도 성령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호소이라는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쓰이지만 사도행전 2장 39절에 베드로의 선언에서도 쓰인다라는 걸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원어적으로 그걸 찾아내면은요, 저는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이 여기 가보라고 얘기한 거구나. 그러니까 베드로 입에서 선언한 것도 그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은 모든 자에게 변할 수 없이 약속하신 약속이야. 이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뭐냐? 그게 세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사람이 주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고 성령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받으니까 이 수동태를 무슨 수동태라고 표현하더라?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동태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구원, 칭의, 성령을 받음 이거는 별개 사건이 아닙니다. 예? 다시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의롭다 여기심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또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성령을 못 받는 경우도 도대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묶인 건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받게 되는 수동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 다시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 사람이 거기에다 뭘 단 1%라도 행위를 얹힐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3절 다시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은 그런 뜻이다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세례는, 진정한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알미였고 증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과 하나됨이 세례의 본질이고, 이 말은 여기 참고로 하나만 더요. 3절에서 예수와 합하여, 또 저 밑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합하여가 2번 나오죠. 이게 의미적으로는 합하여라고 번역해도 돼요. 그런데 헬라어의 원래 단어의 아주 표면적인 뜻은 어디 안으로입니다. 영어의 into예요. into. 어디 안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둘 다 괜찮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과 하나 됐다라는 것과 예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응? 후반절 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핵심을 사도 바울은 뭘 가지고 선언했다? 그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간 거다. 합하여라는 것을 into, 어디 안으로로 바꿔주시라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뭐다? 예수의 죽음 안으로 같이 들어갔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5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오감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5개. 같이 뭉쳐서 일할 수 있는 손가락이 5개, 이쪽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양쪽.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지력이나 이걸 다 동원하라 라는 뜻에 가까워요. 성경이 5번 얘기할 때는 그만큼 신경을 써라.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 하나가 됐다라는 뜻이 뭐냐. 이제 이것을 잘 기억하라. 이 선언을 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4절로. 자, 4절은 3절의 그 선언을 더 자세하게 풀어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장사됐다라는 게 힘센 사람 됐다라는 얘기야. 물건 파는 사람 됐다라는 얘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의미가 약간 확실치 않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장례 치렀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장례는 누가 치러요? 상주들이 치러요. 그런데 이거는 죽은 자 본인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이야기하는 단어이고 정확하게는 묻혔난입니다. 매장됐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원어대로 바꾸느냐면요. 실종자가 있고 어디 화를 당해가지고 불에 이렇게 전소되신 그런 죽음을 겪은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신 못 묻어요. 그래도 유족들은 어떻게 해요? 장례 치르죠. 이해가 되세요? 그 장례를 치른다라는 개념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 세레모니, 의식을 한다라는 뜻에 가까워서 잘 안 맞아요. 여기 이 장사되었나니가 원래 원어로는 무슨 뜻이다? 묻혔다. 매장됐다. 그러면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을 그와 함께 묻혔다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완전한 절교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든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존경해 마지 않던 부모님이라든지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부모보다 먼저 아이를 보내는 일이 있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나의 자녀가 먼저 죽었다 할 때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그걸 놓기 싫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즉 땅에 딱 묻는 순간 그와 다시 접촉이 되거나 교류가 됩니까? 영원히 끊어집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땅에 묻혔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와는 절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옆으로 자꾸 두시지 마셔야 돼요. 절교한 사람 다시 만나러 가요? 안 그러죠? 완벽히 절교로 끝냈다라는 뜻인데 하나 더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누구와 함께 장사됐다 그래요? 예수님, 그와 함께 장례에 치러졌다, 묻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됐다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설명드렸던 것이 죄라는 게 일종의 세력인데 세상으로 들어오는, 죄가 들어오는 문이 막혀 있다가 아담이 그 문을 열어 젖힌 상태가 됐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죄라는 세력이 왕창 인간 세상에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갔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죄를 완전한 절교를 위해서는 다 싸잡아 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서 꽁꽁 묶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냐?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의미를 잘 기억하시죠? 아담이 초래한 죄로 물든 이 세상, 이거를 예수께서는 그 죄가 지배하는 모든 세상의 문제점을 꽁꽁 싸매가지고 세상 밖으로 끌고 나가는 죄악된 세상을 마감하는 아담이라고 표현해요. 의미가 크죠. 아담은 문을 열어젖힌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죄를 몽땅 다 싸가지고 세상 밖으로 처리하는, 묻어버리는 그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이 저지른 일을 끝내는 역할이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용어를 쓴다.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 가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4페이지 펴보십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이러죠. 이건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돼요. 최초의 인간 아담은이에요.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이 말이 나와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말을 바꾸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3차원 공간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돼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 그럼 그 뒤에 인간이 없었나? 수도 없이 많은 인간이 나왔죠. 근데 왜 예수님을 마지막 인간이라고 하냐고. 이건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라는 표현을 가져온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자기 스스로가 생명을 발휘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영이, 살아있는 영이 계속 유지가 안 되고 하나님이 경고했잖아. 먹으면 죽어, 먹지 말어.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어버렸죠. 그게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에덴 동산을
죄로 물드는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 다 오염됐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됐다 그래요? 살려주는.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왜 이거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을까?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아담이 죄의 문을 열었다면 이 예수님인 이 아담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죄악된 이 세상을 끝내는 역할을 하는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끝내는 역할, 죄악된 이 인간 삶을 끝내는 이분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은 이 세상의 죄악이 끝나면 다음에 생명의 문이 열린다라는 뜻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 6장의 이 4절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묻혔나니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마감하는 마지막 아담이고 동시에 새로운 영으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문을 여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여기도 같은 논리인데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려면 누구를 통과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도 표현하더라?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문을 열기 전에 똑같은 의미지만 뭐가 끝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뿌려놓은 이 죄악된 지배체계가 사망을 선고하고 끝내야 된다. 그게 같은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이 말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죄의 세력을 마감하는 예수님과 같이 묻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이 구절도 의미가 뭐냐면 죽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다. 다시 강조된 거다. 자, 4절의 하반절 마저 봅니다. 왜 그랬느냐? 장사되었나니 이는, 이렇게 죽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길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를 일단 덜어내세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처럼. 근데 그 일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됐다라는 걸 강조한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4절 자체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방향이 있어요. 4절의 전반부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묻혔다라고 그래요.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이는이 그 이유입니다. 왜 예수와 함께 묻혀야 되느냐? 이는, 그 뒤에 나오는 거는 뭐를 얘기해요? 우리가 새 생명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 4절이 이상하지 않아요? 4절 이상하지 않아요? 로마서 문장 자체가 어려워서 읽어낼 때 그냥 쑥 하고 지나가는데 왜 꼭 죽어야 새 생명을 얻느냐라는 거지. 그걸 왜 같이 묶어놨느냐라는 거지. 이제 보이셔야 돼요. 아, 예수님과 같이 묻히는 자만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구나. 죽지 않고는 거듭남이 없구나.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일단 문맥을 떠나서 4절의 하반절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이때 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걸어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영어로는 walk예요. walk. 걸어가다.
그러면 이 걸음걸이를 여기다 갖다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걸음걸이가 뭐를 결정하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합니다. 걸음걸이는 뭐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여러분 오른쪽으로 걷느냐 왼쪽으로 걷느냐가 마지막에 도착지가 달라지죠. 걸음걸이를 이야기할 때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고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런데 표현이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이 말 나왔는데 어디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말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2절에 나왔죠. 2절 가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건 있을 수가 없고 4절의 하반절 어디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만든 피조물이 됐다? 새 생명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강하게 은혜 안에 사는 자는 죄 안에서 살아가던 길을 청산하지 않고는 그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확 선언한 겁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느냐 어디 가운데 살아가느냐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느냐 둘 중 하나다. 그러니까 여기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하여도 살고 새 생명 가운데서도 살고 그런 건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 자꾸 묻혀야 새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야. 너희가 다 장사돼서 묻혀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접촉이 불가능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던 누군가가 죽어도 땅에 묻으면 더 이상 접촉을 못하듯이 완전한 절교를 이야기하는 거다. 자, 이제 문제가 이거죠.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세례를 받은 법칙이 예수님과 함께 묻힌 자라야 예수께서 주시는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시작이 된다라는 건데 그거를 우리 생활에 접목을 시키면 만만치 않습니다. 왜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주의 자녀다라는 신분을 얻어도 행위적으로 죄를 안 져요, 져요? 안 져요, 져요? 죄 안 져요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가 얘기합니다.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 다 짓고 산다라는 걸 하나님이 선언했다라는 거. 그러면 완전한 절교라고 얘기하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완전하게 절교가 됐으면 우리는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야지. 그죠? 5절부터는 그래서요. 이 구문이 아주 세밀하게 연구한 분들이 분해를 해놨는데 5절은 똑같은 얘기를 또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느냐라는 말씀이 5절이라는 겁니다. 4절은 원리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4절은 죽음에서 묻히고 그러니까 사망, 죄에서 우리가 묻힌 바 되고 어디에서 다시 살아나는 원리?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원리를 얘기한 거라면 5절은 원리가 아니라 적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야.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5절은 약간 다르죠?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결코 예외 없는 법칙이야 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고 4절처럼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선언이 아니라 5절은 조건절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럼 만일이란 조건이
적용이 안 되면. 여러분 잘 보세요. 5절이 만일로 시작해서 되리라라는 미래형이 나와요. 시제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런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미래는 그렇게 안 돼라는 뜻이죠. 조건문이 그 뜻 아니야. 잘 동의를 안 하시네. 이런 거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야 너 학교 가가지고 애들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다 와. 오늘 그거 잘 지내다 오면 내가 사탕 하나 사줄게. 그러면 싸우고 왔으면 사탕 안 주는 거지. 이게 조건절이고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적 선언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대입하라라는 이 문장이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이라는 조건을 답니다. 네? 자, 여기 좀 이상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하고 같이 세례받은 걸 왜 알지 못하느냐고 3절이 선언을 했잖아. 근데 연합한 자가 됐으면이라는 게 뭐야, 그러면? 안 맞죠? 3절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무리는 전부 다 예외 없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걸 왜 몰라? 이렇게 선언했잖아. 그런데 5절에 와서는 만일 너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었다면 앞으로 부활 생명도 너희에게 나타날 거야. 이게 왜 조건절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5절이 법정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니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교훈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조금만 더 파볼게요. 여기 본받아라고 번역이 됐죠.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할 때 그 본받아가 원래적 의미는 몸모와 같은 모습으로 또는 몸모와 같은 방식으로라고 뜻이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몸모와 같은 방식으로라고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방식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이라는 뜻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 말로만 연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의 죽으심과 같은 방식으로 연합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방식으로 연합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예수께서 어떤 의미로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뭐예요? 죄를 끊어내고자 결단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로 원하나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결단이 있었고 실제로 실행을 해서 죽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그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한 결단을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문장이에요. 대충 예수님 죽었으니까 나도 죽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래 그 원리 내가 거부하지 않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생활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결단하시고 실제로 죽었듯이 우리도 어떻게 알아? 나도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결단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그러한 마음으로 연합하면이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 더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상고하다가 이런 거는 번역이 은혜가 좀 덜하게 됐구나라는 감을 느껴요. 그 뭐냐면 연합한 자가 됐다면 신분의 변화구나 이렇게 느껴요. 우리가 읽기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신분의 변화인데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은요, 연합한 자가 없어요. 의역한 거야. 연합한 사람이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연합한 상태를 얘기해요. 아, 이거 다르구나. 원문으로 보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 조건절을 쓰고 신분을 얘기하지 않고 상태를 얘기하느냐? 그 상태가 안 되면 후반절에 나오는
미래형 이렇게 되리라도 확실치 않거든. 이해가 됩니까 이제? 예, 그래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이라는 거를 연합한 상태가 되었으면이라고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원문은 그 뜻이에요.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상태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만일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요. 자, 아까 어디냐면 4절에서 함께 장사되었나니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건 다 과거형을 써요. 여러분 이 과거형은 뭐를 얘기한다 그랬죠? 과거에 확정적으로 되어진 일, 바뀌지 않는 사실, 그걸 이야기할 때 과거형을 쓰거든요. 근데 5절에 연합한 상태가 되었으면이라는 이 표현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완료 시제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에 능통한 믿음의 선진들은 이걸 다 분해해내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는 여러분 현재 완료 영어 공부하신 분들 알 거예요. 현재 완료 용법 중에 뭐가 있어요? 계속이 있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쓰는 게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에 독단적으로 일어난 일이 나랑 관계가 없다 그러면 과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용법도 똑같아요. 이게 현재 완료형이고 그렇게 시제를 쓰는 이유가 뭐냐?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여기에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예수님하고 같이 죽은 거는 법정적 사건이에요. 그건 사절이야. 그런데 지금 그가 죽으심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 연결이 현재까지 돼 있다면이라는 뜻이다. 현재 완료의 뜻이. 그렇게 되면 5절의 하반절처럼 됩니다.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도 될 거야. 이게 미래형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신분의 변화가 확정적으로 안 바뀐다가 아니라 조건이 있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 번역본대로 하면은 본받은 자가 됐으면 본받은 자가 되리라. 아, 신분을 가져오는 거네 라고 읽히기가 쉽게 번역이 됐더라. 근데 아니다. 연합한 자라는 표현이 없고 연합한 상태가 되면이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가 아니에요. 자, 이 말이 없어요. 신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에 속하게 되리라야. 이것도 상태야. 아시겠죠? 응? 현재까지 내가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되면 그의 부활도 나의 것이 되리라라는 의미예요. 그의 부활의 생명도 나의 것이 되리라.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저 맨 마지막에 가면 11절 먼저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명령문이거든요. 이게 신분의 변화를 선언하는 선언문이 아니에요. 여겨라. 이거 명령문이에요. 그죠? 왜? 여기지 않으면 엉뚱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아, 이제 이해가 됩니까? 5절은 11절하고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5절이 성도의 삶에 적용하는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5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꾸 제가 원문을 이게 뒤집어서 파는 이유가 있어요. 또한이 아니에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우리 개역한글 성경의 번역대로 하면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신분이 됐으면 또한 부활과도 연합한 신분이 확보되는 거야 라고 읽히지. 또한이 아니에요. 확실히야. 이거는, 이 단어는 확실히. 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신분을 설명하는 표현이 아니고
그 부활에 속하게 되리라 라는 뜻이다. 상태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연합된 상태가 된다면 확실히 그의 부활도 우리 것이 되리라, 또는 우리가 그 부활에 속한 상태가 되리라 라는 뜻이다. 아, 달라졌어요? 같아요? 달라졌죠? 그래서 그 부활에 속하게 되리라 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죽음과 연합됐으면,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이 됐으면 죄와 나와 상관이 없이 매장된 상태가 됐다라는 거고, 예수님이 살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4절이었잖아. 그죠? 그죠? 4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반절에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그죠? 네, 이게 5절의 하반절 그 부활에 속하게 되리라라는 뜻입니다.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것처럼 상태가 그렇게 바뀔 것이다. 영의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행함의 상태예요. 행함.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선택한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두 개를 꼽아라 그러면은 5절과 11절입니다. 11절. 확정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문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6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5절을 선언한 다음에 성도가 삶에서 예수님의 새 생명이 드러나게 살아내려면, 즉 그의 부활 생명에 속한 삶을 살아내려면 예수께서 죽으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결단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되리라 라고 한 이것이 엄청 중요하니까, 왜 자꾸 예수님의 죽으심과 똑같은 방식으로 라는 표현을 쓰느냐. 그래서 이 원리, 죽어 사는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6절이 또 나온 겁니다. 6절, 7절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원리를 다시 확인하는 문장이에요. 가보시면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자, 이거 안다고 하죠, 이제.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잘 알려진 원리가 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못 박힌 것은 이건 완전한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이건 바꾸지 말란 얘기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같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옛사람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못 박혔다고 아니에요. 5절까지는 우리가였어요. 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세례받았다. 그게 죽음과 같이 세례받은 거야. 다 우리. 근데 여기는 말을 살짝 바꿔요. 뭐가 못 박혔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걸 이제 말씀을 통해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옛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던 그 속성을 얘기할 때 씁니다. 이 옛사람이.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의사결정과 살아가는 방법을 가지고 살던 나의 옛날 자아입니다. 자아. 예수님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 내 멋대로 살던 나의 속성, 그걸 옛 자아라 그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래서 이 옛 자아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살던 나의 본질입니다. 본성이 어떻게 사느냐?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살아요. 정에 얽매여 살아요. 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라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그 다음 인간이기 때문에 뭐에 또 지배를 당하느냐? 욕심의 지배를 당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있으면 꼭 해야 돼. 자, 이러한 자아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옛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하는 곳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가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갈라디아서는 소로마서라고 그랬어요. 작은 로마서. 두 개가 서로 보충하고 가는 성격이 강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십니다. 찾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본 어게인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뭐가 못 박겠다 그래요? 정, 이건 사사로운 거예요. 응? 또 욕심, 나를 끌고 가는 이 세상이 나를 끌고 가는 욕심이 있어요. 성공하고 싶은 욕심, 건강하고 싶은 욕심, 자녀 잘 됐으면 하는 욕심, 사업 잘 됐으면 하는 욕심 많아. 네. 이런 것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혔다라는 말은 우리가 옛날에 애착을 두고 뭔가를 좀 많이 갖고자 하는 그 욕심들, 이게 다 어떻게 됐다? 땅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그걸 버렸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겁니다. 25, 26.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여러분, 옛 자아가 못 박힌 자는 예수님 성령이 오시기 전에 내가 나를 지배하던 정과 욕심이 끌고 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하라. 이것도 걸어가다예요. 인생의 길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결정하는 것은 이미 죽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과 보폭을 맞추어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6절 뭐 하지 말라 그래요? 헛된 영광 구하지 말래요. 이 헛된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랑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마음. 그거를 성경에서는 헛된 영광이라고 그래요. 자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어떻게 하지 마라. 서로 격동하고는 뭐냐면 분내는 거예요. 뭔가 형제 자매 간에 문제에 있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을 때 화가 나는 게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모두 하지 마라. 투기, 이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못 박았지 않냐. 십자가에. 그건 옛날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 나를 끌고 가던 나의 정, 사사로운 정과 나를 끌고 가던 이것 좀 하고 싶다라는 욕심들 아니었냐. 그거 다 못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됐다면 자랑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노할 필요도 없고 뭐도 필요 없다. 내가 적게 가졌다고 많이 가진 사람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할 필요도 없다. 이게 바로 옛사람을 못 박았다라는 말이 본질이 나온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십시오. 6절이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뒤가 중요합니다. 목적이 나옵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을 쭉 읽어가다 이 말씀을 딱 읽고 느끼는 감이 뭐죠? 우리는 앞으로 죄 안 짓는구나. 그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죄의 몸이 멸해졌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죄하고 우리하고는 영원히 빠이빠이구나 라고 읽힌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시 보십시오. 죄의 몸이 멸하여라고 되어 있는 그 멸하다라는 단어 있죠. 네, 이게 멸하여라는 뜻보다는 원래 뜻은 무능하게 되다, 활동하지 않게 되다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네, 무능하게 되다, 활동하지 않게 되다. 그 얘기는 죄의 몸이 활동하지 않게 되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죄의 몸이라는 거는 상반절에 있던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갈라디아서가 얘기했던 사사로운 정에 묶여서 살거나 욕심에 이끌려서 살다가 자랑하고 또는 어떤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 때 분내고 혹은 내가 가진 게 저 사람보다 작아 그러면 시기 질투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는 왜 그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았느냐면 죄의 그 속성이 활동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도 이게 다시는이 아니라 더 이상입니다. 뭐 의미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의미가 달라요. 다시는 이건 네버잖아, 네버.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근데 더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는 이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도 잠깐 바꿔주십시오. 아니하려라는 것은 상황을 얘기하는 때 쓰잖아요. 그게 아니고 않게 하려입니다.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않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그럴 수 있다라는 가정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느냐? 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느냐? 육신적인 그 욕망이 다시 활동하지 않게 돼서 앞으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다. 그래서 여기 아니하려가 아니라 않게 하려라고 바꾸면은요, 이걸 아주 깊이 있게 분해했던 어떤 믿음의 선진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 안에 명령법이 숨어 들어간 평서법이라는 거야. 어렵죠?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하면 거기에 명령법이 안 보여요. 그냥 그렇게 되도록 만들려고 했다라는 뜻밖에 안 나와. 근데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은 않게 하려가 목적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너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걸로 마음에 반드시 기억하고 분내거나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말라.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게 일종의 명령법이 이 속에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좀 또 갑니다. 그래서 이 6절이 얘기하는 바가 그 하반절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죄의 몸이 활동하지 않게 돼서, 즉 정과 욕심에 끌려 사는 그러한 옛 자아의 속성이 드러나지 않게 돼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한 거야. 그럴 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거지,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한 거지 실수로 죄를 범하지 않는 완전한 행위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종노릇이 뭐예요? 지배당하는 거예요. 종노릇이 뭐다?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배가 바뀌었다 그랬죠. 어디의 지배에서 어디의 지배로 바뀌었다? 죄의 지배 아래에서 은혜의 지배 아래로 바뀐 자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가 방심하면 나의 옛자, 즉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방심하면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네, 제가 그 어떤 목사님의 이 로마서 6장 관련된 설교를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 마음에 딱 합치가 됐어요.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죠. 뭐 하려고 전쟁한 거죠? 노예 해방하려고. 그죠? 예. 그러니까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자기 사활을 걸고 전쟁한 거예요. 남부 사람들이 자꾸 흑인을 노예 삼거든. 그 이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미국 법으로 어떻게 해요? 노예 제도는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 자유화가 되노라고 선언했죠. 그게 법정 사건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고증을 보면 남부 지역에서 대대로 백인들에게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행습이 몸에 뱄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안 떠나더래. 주인님, 선언됐는데. 그거 뭐예요? 지배체계는 사라졌죠. 그죠?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삼는다라는 이 지배체계는 북군이 승리하면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지배력을 그들에게 미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 못한 어떤 노예였던 그런 흑인들은 주인 밑에 계속 있더란 얘기예요. 말 듣고 오늘 뭐 해드릴까요? 하고 그건 뭐예요? 이걸 인지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행습은 옛날 행습 그대로 하더라. 아,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아까 5절과 11절이 서로 상응한다 그랬어요. 그러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게 확실하지만 아직도 죄 밑에 종노릇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 뭐를 모르면 그렇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실히 각인하고 그렇게 여기는 결정이 없으면 여전히 그 밑에 같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7절 이는 죽은 자가 다시 이는이라는 말은 6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6절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어. 노예에서 해방된 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어. 그 얘기를 한 건데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기도 번역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라고 표현했죠. 이 말씀이 원래 맞아요. 본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는 얘기는 반복한 거예요. 2번 반복한 거예요. 다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표현된 이 문장은 단어가 하나예요. 단어가 하나야. 어떤 단어냐? 해방하다, 벗어나다라는 단어야. 근데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라고 번역을 해놨으니까 2개가 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문장 나중에 시간이 있으실 때 다른 번역본 보세요. 죄에서 해방되었느니라야 그냥. 벗어났느니라 하나로만 해석했어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7절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라.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려면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느냐면 7절이 이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음이니라. 그건 뭐하고 똑같아요? 남북전쟁 얘기 또 하시죠? 밑에서 계속 주인마님 오늘 무슨 일을 해드릴까요? 하는 그 과거의 행습에 젖어 있는 그 흑인 노예 상태였던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나라 법이 선포가 된 게 뭔지 아냐? 네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 알려주는 거야. 왜 거기 있어? 그런 얘기야. 이 말의 뜻이. 이해되셔요? 응.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망과 같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이 뭔지 아냐? 여러분 하나 놓치시면 안 돼요. 다른 거 아무리 헷갈려도. 그게 뭔 뜻인지 아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걸 왜 모르느냐? 그러면 왜 자꾸 죽음과 합하여 세례받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느냐? 그 선언은 뭐를 바꾸는 선언이다.
죄의 지배체계가 사라지고 은혜 밑으로 들어갔다는 선언이다. 이거를 너희가 잊어버리면 노예 해방이 끝난 미국에서도 그 잠시 상태에서도 밑에서 계속 종노릇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선언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시다가 다시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됐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서 해방되고 은혜 아래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정할 수 있어요? 예? 나의 행동을 보면 헷갈려요. 왜 헷갈려요? 죄 짓거든. 죄 짓는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 떠나서 절로 간 게 맞아? 이게 헷갈려요. 내 느낌은 어때요? 여러분, 이게 구원과도 연결이 됩니다.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도 같고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제가 보는데, 은사주의 체험적 신앙에 목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체험하면 하나님 은혜에 들어간 것 같고, 방언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고, 어느 교회에 가니까 목사님이 안수해서 병 나았다 하는데, 야, 그 은혜가 철철 넘치는 교회인 것 같고 이런다고. 그게 체험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루재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사람 속에 남아있는 감정적이거나 체험적인 것이 증거가 돼서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거가 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체험이 바뀌거든. 감정이 바뀌거든. 어제는 긴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니고, 그러면 구원이 있다가 구원이 아닌 걸로 바뀌잖아. 근데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뒤에 11절 여기라라는 그게 마지막 선언으로 나오는 건데, 뭐가 중요하냐? 내 속에서 지배체계가 바뀐 근거를 찾으려고 현미경을 가지고 내 속을 뒤져보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왜 아직 안 돼요? 왜 아직 안 돼요? 사탄이 뿌려놓은 죄의 씨가 있는 육체가 아직 있거든. 여러분, 그래서 6장 끝나면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내 속에 두 개 법이 있다. 내가 그걸 발견했다.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육체 속에 다른 죄의 법이 있어. 나를 그 밑으로 잡아서 끌고 가는 걸 내 눈으로 보고 있다. 구원받은 자가 이 죄의 법의 유혹에서 완전하게 100% 프리 됐느냐? 아니에요. 지배체계에서만 벗어났어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게 그거죠. 노예 해방됐다라는 그 선언 밑에 있는 자는 주인에게 복종 안 해도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먹는 자는 어제까지 모셨던 주인이니까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거기 또 있지. 이게 달라지는 거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너의 옛 자아가 같이 못 박혔다 선언하고 그거 잊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속을 보면은 아직 죄를 짓고 있거든. 그러면 나는 저기에 속한 거야? 아닌 거야? 헷갈리거든. 이럴 때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뭐예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건 안 바뀌거든. 그래서 8절, 9절, 10절, 11절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는 이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께서 해놓으신 일, 예수가 이뤄내신 일, 거기에 눈이 딱 고정될 때 연합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8절부터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선 뭐라고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크리스찬의 믿음의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와 함께 죽었다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 다음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여러분 이건 믿음이에요, 사실이에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여기 믿음이라 알미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8절이고요. 9절은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팩트입니다. 그건 안 바뀌잖아. 그런 얘기예요. 천하가 바뀌어도 이 사실은 안 바뀌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 믿음은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는 거다? 나의 체험, 나의 감정, 나의 행동 상태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모래 위에 진자예요. 집을. 뿌리를 어디다 박아라?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은혜의 사실에 뿌리를 박아라. 그게 9절을 8절만 이야기하지 않고 9절을 이야기하는 이유더라. 한 번 더 갑니다. 10절. 그래서 예수께 이루어진 사실을 9절에 얘기하면서 그걸 다시 해설한 게 10절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음은 뭐에 대해서 단번에 죽음이시다? 죄에 대하여. 여러분 예수님 죽으신 거 맞죠? 2번 죽었어요? 1번 죽었어요? 그거 왜 죽는다고 하고 죽었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 내가 죽는다. 죽음의 이유가 내 죄다, 온 세상의 죄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왜? 그거를 아담이 열어 제낀, 죄가 들어오는 문을 열어 제낀, 원래 봉인됐던 건데 열어 제낀 잘못 때문에 인간 세상에 사망을 불러온 그 모든 죄를 쓰레기통에 딱 집어넣고 문을 딱 잠궈서 예수님이 지고 나가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심은 뭐 때문에 죽으심이다? 죄에 대하여. 죄 때문에 죽은 거다. 이거 알잖아. 또 그의 살으심은, 예수님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내가 이걸 믿고 안 믿고가 아니죠. 이거는 그 사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자꾸 이 얘기를 할까?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왜 이 얘기를 할까? 우리의 믿음은 체험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에 대한 확고한 바라봄이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안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언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에게 은혜를 선언한 이것도 안 바뀐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고 부활을 하셨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이건 굉장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는 뜻은. 일단 그거는 기회가 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11절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구분을 잘 보셔야 돼요. 8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얘기했다가 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사실을 얘기했다가 10절은 그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사실의 의미를 확실히 밝혔어요. 그럼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냐?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같은 뜻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해놓으신 일. 그것이 확실한 것처럼 이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가. 그게 절대 바뀌지 아니하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어떻게 하라? 예, 여러분 여기서 여기라는 게 지적 동의가 아니고요. 예? 이 여기다라는 말은 법정적 용어라고 그랬어요. 뭐가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처음 이 여기다라는 단어 로기조마이라고 읽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 편에서 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이라 할 때 썼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잘 생각 안 나시는 분은 하고 많은 시간이 말씀 상고할 시간이니까 다시 돌아가서 복습하세요. 로기조마이 여기다라는 뜻이 뭐냐? 그렇다라고 간주하다라는 뜻이고 그게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건 법원에서 법정에서 선언하는 말이에요. 선언하는 말이라고. 끝났다. 더 이상은 묻지 않겠노라.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뭐다? 여기시다라는 단어다. 로기조마이. 그게 여기 쓰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선언하는 그 최종 결정을 이야기할 때 로기조마이 여기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 보고 여기라라고 하느냐? 우리가 여긴다고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우리는 그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원초적으로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세력이 죄의 세력과 은혜의 세력 밑에 내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느냐라는 결정을 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어요. 이 세력에 대한 모든 결정은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결정을 내 개인적인 이 재판정 안에서 딱 결정하면 그게 곧바로 나한테 오고 다른 건 영향을 못 미쳐요. 아까 남북전쟁에서 노예 해방됐는데도 나라에서 선언한 노예 해방이라는 그 선언문이 남부에 있는 노예 생활했던 그 흑인 어떤 가정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왜 영향을 안 미쳤느냐? 그 선언을 자기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제 섬겼던 분인데 오늘도 섬겨야지 하고 섬기고 앉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라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결정하라는, 내가 뭔가를 좌지우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놓은 선언문 있잖아. 하나님께서 공중에는 새가 날으라 하면 새가 날디 안 날디, 땅에는 식물을 내라 그러면 식물이 나오디 안 나오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생명을 부여하라 그러면 생명이 들어가디 안 들어가디, 아 들어가던데요? 확실히? 그렇죠. 그럼 똑같다 이놈아.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 네가 못 받아들여? 안 바뀌는 거구나. 이거 확실히 내 거구나. 그렇게 네가 거기에 연합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디에 연합하라는 뜻이냐? 자꾸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됐다, 세례로 하나 됐다라고 하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하고 연합이 돼? 하고 자꾸 생각이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어디에 연합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선언에 내 마음도 선언하라. 어디에 연합하라? 하나님의 선언에 내 마음도 그렇게 선언하고 연합하라. 그게 근거가 있지 않냐? 하나님은 괜히 선언했냐? 하나님이 괜히 선언했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선언했잖아. 그게 9절, 10절, 8절, 9절, 10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잖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선언한 거 아니냐? 근거 없이 하디? 그게 바뀌디? 안 바뀌잖아. 그러면 그 확실한 사실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자 성부 하나님이 서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약조하시고 이루는 그 역사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이걸 믿는 자에게는, 이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죄 없다 하고 내가 선언할 거야. 근거를 가지고 선언했는데 왜 너는 그 근거 속으로 못 들어가니? 여러분, 믿음이 이겁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나의 체험, 나의 감정,
나의 행동 변화를 보고 하나님 제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 하나님은 그 선언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선언하셨잖아. 그러면 그 선언이 무조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지 않냐? 그러면 나도 아멘 하고 화답하겠노라. 예수님은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았다라고 할 때 그 합하여가 원래 문장의 의미는 어디 안으로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의 죽음 안으로 같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게 은혜롭다 그랬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는 분?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언제 쓰시는지 아세요? 세례 때 써요. 그럼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보십니다. 306페이지 펴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요건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언을 괜히 하시나요? 예수님이 해놓은 일을 보고 선언하시는데 왜 그 법정 결론을 우리는 마음에 받아서 나의 일상생활에서 이 결론에 못 박지 않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긴 얘기가 되겠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은혜의 지배 아래 성령의 인도 아래 있지만 자꾸 죄의 음성이 와서 쏙닥거립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때 내가 이를 악물고 죄를 안 져야지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또 얘기하는데 남북전쟁, 노예전쟁 끝났어요. 나라가 선포했어요. 근데 저 남부 쪽에 노예 노릇하던 어떤 흑인 그분은 어제 모셨던 주인 오늘도 또 모셔야지 하고 집으로 안 떠나고 있어요. 에? 이게 논란이 돼. 뭐가 최종 해결책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선언한 법정 선언문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하면 이거 나 잘 모르는데 난 사실은 까막눈이라 글자도 모르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오. 이렇게 됐다는데? 그럼 권리 없네. 나 가요? 빠이빠이? 하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게 전제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례받고 성령과 하나로 연합된 성도가 확실하면 죄 문제 해결하는 거는요,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언문 들이미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사탄아 일로 와봐. 거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일로 와. 그냥 와. 앞으로 와. 왔냐? 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틀렸냐 한번 얘기해봐라. 하세요. 기도 자리에. 그리고 머쓱머쓱하는 모습 보이죠? 봐라. 나를 떠나라. 사악한 자야. 속일라 하다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힘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가 말씀으로 보호받는 힘이고 쫓아내는 힘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하나로 연합될 때 은혜의 그 넘치는 세력 안에 살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언문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여기라는 뜻이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속에서, 저희 경험에서, 감정에서
기타 등등 다른 떡고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발견하려고 하였던 저희의 잘못 때문에 오늘 말씀이 분명한 선을 그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일, 그 일을 통하여 저희에게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선언, 그 말씀에 모든 해답이 있음을 아오니 저희 마음속에 기도 시간에 그 말씀 다시 상고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